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대신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대신에. 여호와가 지켜주시며 나의 우편 그늘 대신에. 낮에 해가 삼지 못하며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대신. 여호와가 지켜주시며 나의 우편 그늘 대신에. 낮에 해가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은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대신에. 혹시 중국 영화 중에서 자객열전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마 계실 줄 압니다. 예. 이 자객열전이라는 이 영화는 자객들이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한데요. 전국 그 춘추시대 그 말기쯤 돼서 그리고 수백 년 동안 혼란기 속에 있다가 이제는 양육강식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로 다 이제 들어가서 통일을 이루는 그 시대에 나왔던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통일을 이루는 그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그 진시황이 자객으로 통해서 살해를 당하는 그 장면 중에서 멋진 대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저만 멋진 대사겠지 듣는 사람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인상이 남았는데 어떤 대사를 했냐면 나를 알아주니까 이제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예.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기도 하죠. 예. 물론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그 영화를 만든 그 작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그 대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방향으로 각기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전국을 호령했던 그 위대한 황제 진시황이 무엇인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정말 황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방궁이라는 것과 아주 사치스러움, 이거를 나타내는 단어를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생명의 연장도 한번 시켜보려고 불로초도 구해서 먹어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자객으로부터 이제 살해를 당하는 그 시점에 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제 죽을 수 있다라는 멋진 말을 하고 죽는 장면이 이게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쉬운 말은 아니죠. 근데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 좋은 말 같습니까? 나쁜 말 같습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는 다 좋은 말이겠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세상 사람 들어가는 인생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정의가 뭐냐, 우리는 저 철학적인 논제보다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알아주길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어떤 이런 일을 했어도 그가 알아주지 않아,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 그러면 인생 살아가는 재미가 별로 있을까? 아마 인생 살아가는 재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위대한 과업을 남긴다든가, 아니면 정말 내가 세상에 내려놓을 깜짝만한 어떤 그런 의약품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치료제를 만들어 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이 뭐 그런 건 뭐 아무도 안 알아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요. 그러면 신제품, 신상품 이런 것들은 정말 히트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뭘 했을 때 누군가를 알아줬다, 나를 알아줬다, 나를 기억했다, 나를 생각해주고, 아 당신 아무도 만들지 못하는 걸 당신은 만들었습니다 하고 인정해 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신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의미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대요. 그러나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또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길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줬다 그러면 이건 기쁜 일이고, 정말 아무것도 별것지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인정해 주고, 사람들이 이걸 기억해 주고, 사람들이 생각해 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좀 더 나은 일을, 더 좋은 일을, 더 깊이 있는 일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만약에 아니죠. 어떤 자녀가, 어떤 아들이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어머니 그동안 정말 제가 속을 많이 새겼습니다. 어머니 이제 내가 어머니를 이제 가슴 아프게 안 하고 정말 내가 효자하면서 제가 한번 같이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한다고 한다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그 찾아온 아들이 늘 하던 말이다 라고 하면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아들을 안전하게 해서 몰라. 그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아들이 정말 속을 새겼어. 엄마 속을 엄청나게 새겼어. 늘 뭘 하면 사고를 치고, 뭘 있으면 가져가고, 하여튼 부려거든 그런 분야가 없어. 그래서 어머니는 늘 그 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거 언제 사람 되나, 저 나이가 저렇게 들어도 언제 사람 되나. 근데 사람 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 늘 그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왜요? 늘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늘 속만 썩이고, 늘 나쁜 짓은 혼자 다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덜 괴롭죠. 그 아들이 늘 눈에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의 자식들은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은 왜 저런 모양 저꼴로 사는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그리고 아니 어떻게 해도 왜 지압이랑 똑같은 거 안 좋은 거 다 닮았는지, 예? 그러니 속만 썩이는데, 근데 그런 아들이 찾아와서
어머니 이제는 내가 고생 안 시켜드리고 내가 정말 어머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키워준 거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어머니를 알아줄 때 어머니는 눈물이 쭉 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자식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게 감사한 거죠. 예. 이거는 부모와 자식간이라고 하지만 부부지간은 또 어떻습니까? 부부지간도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 서로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부부싸움을 늘 하는 사람, 싸워도 원수같이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저 원수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헤어질래도 헤어질 수도 없어. 왜? 아이고 자식 때문에 못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철수 없이 살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확 변화가 돼가지고 그 부인에게 와서, 아내에게 와서 손잡고 미안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는 앞으로 내가 새 남편으로 거듭나고 정말 내가 잘해볼게. 나를 한번 지켜봐 줘봐. 내가 열심히 한번 당신을 위해서 살아볼게. 만약에 이 말을 한다 그러면 부인은 어떻게 할까요? 에이구 또 뻥치고 있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게 언제 남편이 이제 사람 됐나? 그래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아내로서는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남편과 아내 평생 잘 이렇게 다투고 싸우다가도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입장이 돼요. 왜? 나를 알아주니까. 내가 여태까지 힘들게 사는 거 남편이 그래도 알았다고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 주니까 이제는 함께 살아볼까? 이런 마음을 다시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생각해 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예. 교회에서도 열심히 성도들이 수고하고 막 이랬는데 목사가 눈치를 못 채고, 왜 불쌍하지만 저를 쳐다보는 눈치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사롭지 않는 눈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찔리고 있어요. 눈치를 딱 못 채고 딱 눈치를 채서 아이고 정말 수고 많아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했어요 하고 칭찬해 주면 성도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할 텐데 눈치가 없어서 눈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눈치를 채고 딱 해야 되는데 이게 센스가 약간 둔해져가지고 본 빼빠로 좀 밀어가지고 좀 센서를 좀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약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를 쳐다보는 눈초리들이 별로 지금 시선이 안 좋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나를 알아준다는 거, 교회 안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목사가 알아준다는 거, 이게 힘없는 거죠. 예.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예. 아무튼 그러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위로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그래도 나를 알아주네 라고 해야 신바람 나는 목회를 할 수가 있지. 아이고 그래 목사님 원래 그래 원래 그래,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예. 물론 우리가 알아주고 기억해 준다는 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싹이 트고 정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껐덕거리는 엄청 많아졌어요 또.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우리가 몰라줄 때 서로 섭섭한 거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 답답하죠. 그러나 서로 알아줄 때 우리의 기쁨이 있듯이 여러분 이렇게 서로 알아주면서 이런 기쁨의 이런 관계 속에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보다 우리가 서로 알아주고 이해하고 이런 사이의 기쁨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상위의 것, 더 좀 고급스러운 좀 하이 퀄리티에 있는 이런 엔조이가 있는데, 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성령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이 기쁨은 정말 큰 기쁨이라 그래요.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작은 것이라 했을 때
사람이 나에게 위로해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신다, 어떤 줘서 나에게 이런 큰 기쁨을 줄 때 이 기쁨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이 기쁨은 정말 내 심장이 터질 만한, 정말 전 내 밑바닥에서 쫙 어떤 끌어올라오는 어떤 이런 기쁨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얻어지는 여러분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고 한다면 이 기쁨은 사람과의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참 내가 어떤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는 이런 크나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시편 144편 2절에서 4절에 읽었던 내용이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알아주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을 그렇게 생각해 주셨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인간을 알아주십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과 같아요. 이 질문은 시편 기자의 질문인데 이 시편 기자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오늘 여기 부제에 다윗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다윗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뭐냐 이거예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없었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떻게 보면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도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만 한 자신 있어야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알아주시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내 인생을 생각해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전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운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 이유는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 앞을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인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라는 이 고백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여러분 고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지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운행하고 계신지 이것이 경험이 돼야지만이 이 말을 이해가 되는데 그냥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 의미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우리가 내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건 답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머리로 이해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면 어떻게 나를 생각했지? 그래 하나님이 뭘 갖고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왜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이거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건 머리로 이해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뭘로 되는 문제일까? 오늘 이것이 이해되는 문제는 다른 것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 자체를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과 인간의 사랑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봤으니까 이 사랑을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냥 말로 우리가 들었던 말로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답이 풀리지가 않아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왜 죽으셨어요, 주님? 그럼 물어보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의미가 나와요. 그러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이건 이해가 되는 상황이 아니죠. 이건 도대체 아무리 이것을 풀어보려고 풀어보지가 않죠.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마지막 졸업을 앞두고 1년, 그러니까 이제 3학년 들어가면서, 이게 3년차 들어가면서 가만히 이제 이 채플 시간에 다 점심 먹으러 갔는데 채플 시간에 앉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한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뭐 키 작은 분들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내 상황을 본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질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내가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마귀 생각 같은 생각이 막 들은 거예요. 그 공부를 하지 말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사랑했습니까? 또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란 말이죠. 내가 그거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로 내가 머리로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해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느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지 되지, 이게 머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머리로 한만 짜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아니 나를 왜 사랑하셨고 내가 사랑받은 만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냐는 거지, 십자가에서. 이런 문제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가슴으로 느끼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 우리 동료들이 밥을 먹고 들어왔고, 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냐? 막 이런 말을 정도로 그렇게 막 이렇게 서럽게 얼마나 울었는지 그 말을 듣고,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는 방법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오 라고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이 요새요, 그 하나님의 산성이요, 그 하나님의 방패요, 나의 피할 곳이요 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피할 곳으로 만들어주셨고, 나를 요새로 만들어주시고, 나의 산성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도와주신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방패가 너를 되어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산성이 되어줬고,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피할 곳이 돼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신 그 전제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아주고 싶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싶고, 너가 어느 환경이 있다고 해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싶고, 내가 너를 완전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는 그 의미가, 오늘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산성이요, 너의 요새시요, 너를 지키시는 자요,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가 아니라 forever, 내가 영원히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지켜주겠다. 내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억이 누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어느 한정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 기억은 우리의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오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지,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떤 걸 하는 건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채워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해요. 내 인생이 헛것 같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헛것 같은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정말 내 인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내 심령 안에 확 임하는 순간에 정말 가치 없고 존재 없는 존재가 가장 가치 있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여기고 보잘것이 없고 나약하다고 할지 몰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장 존중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이해하고 나를 가장 기억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다른 거죠. 오늘 다윗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의 가장 주인공으로 세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그렇죠. 멸망치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분 결정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알아주시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생각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될까요? 그거는 이 시대에 똑똑하고 이 시대에 잘나고 정말 돈도 많고 권력자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사랑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런 것으로 조건이 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나 못 똑똑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 잘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뭐 키 큰 자나 키 작은 자나 아무튼 동등하게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어떤 거는 어떤 조건과 자격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나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그 사랑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면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오늘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무슨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랑은 인정받을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여러분들을 사랑했고 나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페이백해야 돼. 갚아야 된다고. 드려야지 돼.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고. 받았다 간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걸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의 사랑이요 라고 고백해요. 나의 사랑이래. 그러니까 이게 시편 우리 18편 1절에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과 거의 같은 말이기도 한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다윗도 처음에는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가 나중에 깨닫고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구나. 그걸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그 조건은 내가 너를 사랑하면 우리도 사랑할 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생각하시고 오늘도 나를 돌아보시고 오늘도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의미가 오늘 시편 144편의 오늘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내가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세워주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높여주는 사랑이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사랑을 깎아내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세워주는 여러분 사랑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인생의 헛것 같고 내가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고 라고 말을 하는 그 의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가, 그런데 이 존재를 본래는 내가 누구냐? 양치기였었다는 거예요. 양치기였는데 나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줬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 값지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은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그를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그는 정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세워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해줘갖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은 세워주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사람은 반드시 세워주게 돼 있어요. 이 세움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움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됐다고 내가 내일 대통령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람이 서로 사람을 서로 상대를 하면, 내가 어느 누구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을 자꾸 세워주고 싶은 것도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남자친구 생기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 다 연락해요. 야, 나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멋있어. 뭐 이렇게 계속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내 남자친구 한번 볼까? 막 이러고 자랑시켜주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사람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그 여인은 어떻게든 남자를 한번 세워주려고 그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 보네. 말을 잘못했나요? 예, 아니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세워주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찾아오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그 사랑입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400m 준결승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영국 선수 데릭 레드몬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번 대회의 강력한 우승 후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트랙에 서서 달리려고 할 때 어느 정도 달렸어요. 갑자기 달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뒷중에 허벅지에 힘줄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4년 동안 준비해 왔는데, 근데 자기가 가장 우승 후보자요, 금메달 리스트라고 자랑했던 사람인데 그냥 허벅지가 끊어져서 쓰러지고 맙니다. 근데 그가 생각한 건 뭐냐면 4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내가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완주하자. 그래서 그가 일어납니다. 의료진들이 막 달려와서 막 안 된다고 하는데도 다 뿌리치고 그를 쩔뚝거리면서 뛰어가는데 그거를 본 아버지가 한 6만 5천 명 관중 가운데서 저 높이 있다가 아버지가 뛰어내려옵니다. 막 펜스를 뛰어넘어서 의료진이 말리는데도 내가 이 사람의 아버지라 그러고 아들을 탁 깨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랑 나랑 함께 가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워주고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사랑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사랑은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인간을 봐도 거짓과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주님은,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장 소중하게 바라보는 거구나 하고 감탄해하는 감탄시기도 합니다. 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어떻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말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탄스러워서, 너무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알아요.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알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기억하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누가 다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보고 오늘도 나를 생각해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 살아볼 만합니다. 누구에게 의지하고 우리가 살면 더 좋겠지만 그 의지도 끊어지고 누가 나를 참으로
버리는 상태에서 놔뒀다고 한다면 방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오셔서 보호자가 되어주고, 누군가가 와서 가슴에 품어주고, 누군가가 와서 내 손을 잡고 일으켜준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인생을 살아가 볼 만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누가 그러냐? 이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내게로, 다윗에게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찾아가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냐, 내가 너에게 왜 산성이 되어줘야 되고, 내가 너에게 왜 방패가 되어줘야 되고, 내가 너에게 숨을 곳이 왜 되어줘야 되냐, 그 의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 사랑을 입은 우리라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겠어요. 우리 힘들어요. 정말 우리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거 알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알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업체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알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아들아 일어나자 하고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볼만 여러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천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가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가 뭔가를 하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질 수밖에 여러분 없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힘을 얻고 또 나약하고 우리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길 원하고, 오늘도 나를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랑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